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야곱아 하나님께서는요 시대별로 각 사람을 부르셔요. 창세기서 3장 9절에서는 아담아 부르셔요. 창세기서 6장에서는요 노아를 부르시고, 창세기서 12장 1절에 와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나갔던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창조주라는 것은 조물주라는 것이죠. 조물주, 만든 자.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하나님께서 뜻대로 만드신 거예요. 토기장이시니까 무엇인들 못 만드시겠어요. 이사야서 64장 8절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몸으로는 이방인이지만은 우리 영은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인데요, 하나님께서 야곱 강가에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처음에는 야곱아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같은 이름이죠.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내가 너를 구속, 내가 너를 지명, 그래서 불렀나니 너는 이스라엘,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 택한 자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빨리 깨달은 사람도 있고 좀 시간이 걸려서 좀 늦게 깨달은 사람이 있는 그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셨지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래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있는가 하면은 어둠인 세상 마귀에 속한 자들이 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죽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셔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칼빈의 장로교 칼빈의 5대 교리에서 5번째로 성도 견인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구원받느냐? 그래서 예정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정론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뭘 주장하냐면 만인 구원설을 주장을 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렇지만은 생각하는 것은 각자 자유겠지만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도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죠. 그러나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로마서 8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또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또 의롭다 여기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한 것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버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따라오는 애국 군대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저들도 이스라엘 백성같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널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셨던 물을 합쳐버리시죠. 수장시켜버리는 거야. 출애굽기 14장에 나오죠. 홍해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14장에 나오는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기만 해라. 바라보기만. 무슨 말씀이에요? 바라보기만 하라. 그냥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돼.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안에가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죄인을 부르러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오신 게 아니야. 건강한 자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어요. 의원이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죄인을 부르러오셨고, 죄인이 그리스도 은혜를 입는 것이죠. 죄 없다는, 나는 의롭다는 바리새인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께 베드로는요 안 씻으려고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발을 씻겨주고 너희가 나로 인해서 발을 씻음 받을 때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발을 씻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그토록이나 좋은 거야. 그런데 그 좋으신 예수님께서 발을 안 씻겠다고 할 때 베드로에게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실 때 주여 그리하시면 나는 내 얼굴까지도 씻겨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0절에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말씀해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목욕한 자라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예요. 여기서 영접이라는 것은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 마음으로 믿어서 이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가 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어. 죄사함, 의롭다 함을 얻고, 네가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비로소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죠. 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어.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믿는 자들 속에는요 성령이 들어와 계셔요.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내 수고와 노력으로 열심으로 물질로 성령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시죠. 로마서 8장 9절에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요. 믿는 자 안에 어디로 들어오시냐면 로마서 8장 16절에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영과 함께 더불어 계신다. 더불어라는 건 참 좋은 말이에요. 더불어 함께 계신다. 우리 영과 함께. 그러시면서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진리의 말씀,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주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생각나게 해주셔요. 생각나게. 요한복음 14장 26절,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우리를 예수 증인으로 살게 하신다. 성령님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셔요. 진리의 영. 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성령이 믿는 자 모든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와 계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너희는 이제 영의 사람이니, 그 말씀이죠. 이어서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몸은 죽고 의로 말미암아 영이 사는 건데요. 그러한 성령이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는데 그 증거가 성령이신데요.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와 계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러시면서 만일에 너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 아니하시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늘날 나는 구원받았다, 뭐 그리스도인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고 혼이 그러는 거예요. 혼이, 그 사람 속에 있는 혼이. 그래서 이 거짓말로 속여요. 거짓말로 속이고, 또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또 거기에 속아. 그래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 잘 내고 그러면 구원받을 거다.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으로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돼야 되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진리를 안다 그러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복음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도 이제 우리를 쏘는 게 없어. 사망은 내가 쏘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그러시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죠. 죄의 권세.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율법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야. 죄가. 자, 그러나 우리가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표가 되신다. 율법의 마침.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서는 죄가 너희를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다시는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이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아담의 죄는 원죄라고 하죠. 이거는 창세기에서 3장 6절 말씀이에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태어나면서부터 출생,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야.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걸 원죄라고 그러는데요. 이 원죄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떤 피조물로는 어떤 것으로라도 무엇으로라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해결할 수가 없고.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이 죄 문제,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셔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6장이 아니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이 아니고요. 16장이죠. 16장 33절에서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거야. 내가 세상을 다 이겼거든.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셨다.
자,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기 위해서는 창세기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흑암에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버리셨다. 자,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사야서 7장 14절이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을 처녀 잉태라고 나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번역하면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우리를 묶고 있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셨다. 우리를 자유를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마귀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죠? 자,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9절 이하 10절 또 로마서 8장 16절이죠.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더러운 생각을 많이 합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잠시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발을 씻으라고 하십니다. 발만 씻으면 돼, 발만. 목욕한 자는,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성령이 인치심을 하셨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16절에서 구원의 날까지 성령이 너를 인치셨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보증하고 증언하고 계신다. 그래서 에베소서죠. 4장 30절에서 너희 속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자, 성령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린도전서 4장 15장이죠. 4절에서 성경대로 장사진을 받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몇 날 못 돼요.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셨으니 그걸 보고 성령 강림이라고 그러죠. 오순절이죠. 장소는 마가다락방이죠. 성령 강림. 성령이 진리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다. 뭐가? 성령이.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자는
이 진리요. 지금까지 내가 전했던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이고 아무 상관이 없이 또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지 않고 다른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주를 받으리라. 진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자, 오늘 또 우리가 오늘이라는 하나님께서 또 새날을 주셔서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럼 나는 누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부모 마음대로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봐야 돼. 그러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창조주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성경 처음이니까 창세기 1장 1절. 그런데요,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3장 14절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있는 거야. 그리스도로 되어진 것 아닌 것은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셨지만은 믿지를 않아. 자기 땅에 왜 믿지를 않아요. 세상에 오셨으나 믿지를 않아. 그러나 소수의 사람이지만은 믿고 영접하는 자가 있으니 그들이 곧 어떤 복을 받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의 복을 받아요. 자, 전도서 3장 11절이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요. 그 가운데 사람이에요. 사람은 영원. 여기서 이제 영혼이 나와요. 영원한 것이 나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누구에게?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사람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사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마침내 그로 돌아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무엇인가?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치 없이 무의미하게 생명도 없이 자,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전도서죠. 전도서 3장 19절 말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는 다 죽는데요. 아담의 죄로 죽죠. 무슨 말씀이냐면 아담이 지금까지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아니하였다면 안 죽었죠? 지금도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살고 있죠? 시간 속으로 들어오지를 않아. 죄가 아니면. 그런데 인간의 조상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순간서부터 이제 시간 속으로 돌아와 버리는 거죠. 인생이. 그래서 아담이 930년을 살다가 죽었는데 그 930년이라는 계산이 시점이 어디냐면은 아담이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 태어났는지 그건 없어요.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서부터 930년을 산 거야. 범죄한 그 순간서부터. 자, 이와 같이 육체는요, 죽는데 그 죽음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셔요. 전도서 3장 19절에. 왜 죽는지, 죽음은 어떻게 되는지 몸이 이거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모든 지구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데.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체, 몸, 흙집, 흙으로 만들어진 거, 땅의 흙으로. 자, 얼마만큼 가치가 없느냐? 똑같아. 죽음이. 짐승의 육체나 사람의 몸이나. 다 한 곳에서 와서, 땅의 흙에서 와서 한 곳으로 돌아가는, 땅의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곳에 와서 한 곳으로 다 돌아간다. 그러나 인생의 혼은 인생의 혼이에요. 인생의 혼. 이건 몸이 아니고 몸은 짐승과 똑같다고 19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인생의 혼은요. 위로 올라가. 그러나 짐승은 아래로 내려가고 땅 아래로. 자, 짐승에게 있는 혼은요. 짐승에게 혼이 있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은 짐승도 혼은 있는데 그 혼은요. 각혼이에요. 각혼.
그냥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이 있는데 그 짐승에 있는 혼은 각혼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자가 먹이를 잡을 때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자에게도 혼이 있고 또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약한 짐승에게도 혼이 있어요. 도망가죠? 각혼이라고 하는데 사람에게 있는 혼은요 짐승의 혼과 달라요. 이거는 생혼이라고 해요. 생혼. 이 생혼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영에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서 2장 7절에서 땅의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니 생기는 영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은 혼이죠. 몸의 생명은 이 혼에 있어요. 몸의 생명은 혼에 있다. 그래서 열왕기상 왕상이죠. 17장 22절에서 혼이 그 아이 몸에서 떠남으로 죽었다. 사망이죠. 엘리야가 기도해서 그 혼이 다시 떠난 혼이 다시 돌아오는데 살게 되죠. 그래서 죽은 아이를 살려요. 엘리야가. 디도서에 3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을 다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내일 일 하나님만이 아셔. 그러니까 잠시 뒤에 있을 일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존재인 인간이다. 잠시 뒤에 있을 일도 모르고 살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아시는 능력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자가 된다. 그것은 모든 지식과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춰져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3절이죠. 모든 지식과 보화가 그리스도께 감춰져 있어요. 인생 사는 것이 대단한 거 아니고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게 되면은 그 끝은 멸망이고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영원한 멸망.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갈릴리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가 평안하냐 그러죠? 너희 몸이 평안하냐 그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너희 영이 평안하냐 그 말이에요. 설교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생명을 전하는 것은 쉬운데 이 사망, 죽는 것을 전하는 것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듣는 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죽음을 이야기하면은 얼굴 표정이 별로 그렇게 그리 밝지가 못해. 자꾸 복을 받는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다, 뭐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는 모를지라도 좋은 말만 하면은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면은 그래도 좋아하는데 지옥을 말하고 생명이 없는 걸 말하고 죽는 것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면 이상하게 사람이 어때요? 마음이 움츠러들죠? 약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를 해결해 주시러 하나님 오셨는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는 그냥은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찾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뭔가를 찾아. 먼저 찾는 것이 이제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찾는 것이 우상숭배야. 모르니까 진리를. 뭐 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은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다른 것에 제사하는 것은 다 우상숭배다. 자, 우상을 섬겨도 잘 일이 안 돼. 왜? 이 원죄가 안 풀리니까. 그래서 이제 종교를 택하는 거예요. 종교. 근데 종교도 이게 우상숭배야. 하나님이 아닌 걸 신으로 섬기는 게 종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 우상숭배. 어떤 사람들은 또 의외로 많은데요. 나는 하나님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안 믿는다. 굉장히 좀 똑똑한 것 같죠?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무신론이죠. 이런 사람들 보고 무신론.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상숭배 아닌가? 그 사람도 우상숭배야. 그러면 뭐가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믿는데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우상숭배일까? 자기 자신이 우상숭배. 자기 자신이 우상이야. 자신을 믿고 살아. 자, 모든 종교가 다 우상숭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이름을 안 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0절.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 철학을 연구하고 박사가 되고 하는데 이것도 또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고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이것도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말씀 듣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다른 거 헛된 거 들어서는 안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다른 세상 지식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이죠. 39절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는 인생을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진리를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은 성령.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다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은 말씀으로 들어오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가 하나님의 말씀이니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하나님 말씀, 진리의 영 성령이 하나님 말씀, 말씀의 능력밖에는 없어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 너무 간단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7가나 뜨겁게 달궈진 풍문불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던져지지만은 그 불이 사르지를 못해요. 굶주린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져도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을 것으로 보지를 안 하고 딴전 부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받기를 좋아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복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속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보다 시편의 가장 시작 말씀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산다면은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13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면 12절에서는 성도의 인내가 나오고요. 성도의 인내가 나와요. 13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자, 지금이라는 것은 오늘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포된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내가 성령을 받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망이 쏘지도 못해요. 이제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에게는 제자들이죠. 참 제자들. 이들에게는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국의 영원한 나라의 장막집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와서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 빨리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빨리 가고